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신칭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여를 말씀 묵상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가 심긴 나무되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있고 어떤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 들지 못합니다. 의인이 누굴까요? 이신칭이 아닙니다. 이신칭이는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가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인정해 줍니다. 회개하시며.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조상이나 아담이나 집안으로 오른 죄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무엇으로? 십자가 피로 회개할 때.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이 이신칭의가. 그 이신칭의가 고래완성이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요? 출발이거든. 어렵다 인정을 받지만 그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요? 말씀 잘 모르고 말씀 알아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는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때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 얘기하시거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편 1편이 요구하는 의는 말씀 묵상하고 주여로 말씀 묵상하면 남는 세월 없습니다. 온종일 말씀만 묵상하는 겁니다. 입에서 말씀 따라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의 의는요, 로마서 6장에 말하기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는 있습니다. 그럼 먼저에 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뭡니까? 죽으셔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으셔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죽으셔야 그럼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죄 중에서 벗어나지 죄에 안 됐습니다. 그때 인정받는 의가 말하는 의인다, 의인.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회 가신 거룩하며 흠이 없는 그 인물은 이 의가 아니고 이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죄의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라 그러거든. 그러므로 몸이 죽지 않으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지옥 가니까 몸은 살았는데 죄의 기능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 가지고 있는데 죄에 안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있는 죄의 기능이, 몸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능이 죽어야 죄에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럼 조건이 뭘까요?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죽으면 죄에서 벗어난다 얘기하시거든. 자, 보십니다. 그러면 뭘 죽는가 하면 하나님은 육체하면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세요.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육체하면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세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만드셨나요? 인간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짓자 왜 창세기 3장이 아니고 6장인가 그 의문을 제가 얘기해 줍니다. 아담이 죄 짓는데 그때는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나이가 120살로 완전히 깎여졌고 그리고
영원히 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육체가 되더라면, 육체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개가십니다. 영원히 뭐합니다? 영원히 함께 뭐합니다? 자, 못 본 분 위해서 확인 사살합니다. 창세기 6장 보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왜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요? 육신이 됐고, 육체가 더 육체. 육체는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인데, 육체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육체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 원수막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해서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해요? 자, 보십니다. 육체의 욕심, 그지?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문제가 뭐라고 해요? 육체의 욕심 따라고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갔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모든 귀신 역사가 전부 다 있다 얘기하십니다. 문제가 뭐라고 해요? 육체 욕심대로 살거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조금 두 개입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 욕심대로. 보십니다. 육체 욕심은 하나님의 신 성령께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여성이 십자가 죄에 있다고 해? 십자가 피뿐이 있는데 육체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으면, 십자가 피가 임하면 여기에 성령께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눈이 설명했지. 성령 역사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뿐이 없는 곳에는 절대 성령께도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피뿔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그 문제가 뭘까요? 육체 욕심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전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뿔이면 왜 한다고 해요?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라. 없는 것처럼 해주십니다. 그럼 새 출발합니다. 새 출발. 그런데 제로가지 다 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모든 지은 죄에서 용서받고 다시 한번 제 기회를 부여받아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 신앙은 갈라집니다. 자, 로마서 6장. 저 오늘 로마서를 다룬데 많이 안 알고 있겠나. 그래도 다뤄야 됩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로마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은 책을 한 10번만 읽으세요. 그러면 쫙 읽을 겁니다. 그러면 맥 다 잡힙니다. 자,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16절.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이신칭의는 뭐라고 해? 지은 죄를 없는 것처럼 해줍니다. 하나님께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해? 지은 죄는,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 따라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살아가지고, 전부 다 진노,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리 신앙은 뭐가 중요할까요? 자, 용서받았는데, 이런데 너희가 죄에게 종으로 들이면 사망이요. 너희가 순종에, 의에,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르고 생명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될래? 의의 종이 될래? 순종의 종이 될래?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신칭이 어렵다고 인정받았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식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이 제대로 된 거라. 네가 들래? 죄의 종으로 들래? 의의 종으로 들래? 그거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신칭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너는 죄의 종으로 가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로마서가 죄의 종으로 들여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렇지. 누구든지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그제? 근데 이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두드리 잡아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죄의 종이 안 되지. 그럼 완전 의인되면 바울이 고백하지. 나의 달걀 다다갔으니 어르신 하나님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게 준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과정이 뭐라고 해? 죽어야 되는 거라. 죽으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신앙한 거라니까 예수 믿었지, 어렵다 인정받았지, 구원받았지, 끝났다고 얘기하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속고 있는 거라. 아니면 속이든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십니다. 네가 죄의 종으로 들래? 의의 종으로 들래? 우리가 결정한다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니까 의뢰하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이 종입니다. 말씀 받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뭘까요? 육체 욕심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죽이십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6절 전 과정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떨지라도 네가 죄의 종으로 들이면 사망이고 네가 순종의 종으로 들이면 의에 그 마지막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게 달렸습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함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해. 정거꾸로 얘기합니다. 네가 택함받았어도 네가 죄의 종으로 자신을 들이면 반드시 사망이라 얘기하시는데 그럼 누가 맞습니까? 누가?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로마서 보고 복음이 진술합니다. 왜 복음이 진술인가 제가 말씀드리지.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왜 복음이 진술인가 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기 속에 들어오셨거든. 그리고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 계시를 바울이 에베소 3장에 보니까 그 계시를 대강 풀어내시니 너가 읽으면 대강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바울은 예수님 누군가 정확히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복음 전하는 겁니까? 바울로 고백을 치면 예수님 우리가 내도록 주십니다. 영으로. 그런데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경험했습니다. 그것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전하지 그런 복음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순종하지 말씀 순종이 뭘 의미할까요? 말씀이 순종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는 거라.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너는 순종의 종이 되라는 거라. 무슨 말씀 받든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 거룩해집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은 악한 자, 귀신과 죄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종으로 들으면 점점 순종이 고급화되면 장성화되면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딱 똑같이 다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집회 나가면서 이게 설교하면 처음 듣는다고 고백하시는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다요. 왜요? 이래 잘 안 가르쳤거든. 잘 안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청 문 앞에 가는데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 행하는 자들아, 육체의 욕심대로 지는 자라 떠나가라. 너가 모른다. 그래야 될 겁니다. 불법이 뭘까요? 행악이 뭘까요? 다 얘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는데 안 죽었거든. 육체 욕심 안 죽였지. 주 예수의 사람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안 박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못 박은도 금방 죽을 때가 죽을 때까지 못을 박아야 되는 거라. 죽으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납니다. 육체를 한 80% 찌게 나왔습니다. 20% 남았습니다.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죽여서 죽이면 죄에서 벗어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렵다고 인정받아 수령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안 죽는 겁니다. 안 죽어서 문제가 죽으셔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일까요?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보시면 그럼 1차적으로 우리 문제가 육체 욕심이 살해했거든요. 오늘 하루 지내는데 육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번번하도 소리 들을까봐 아멘 잘 뭐하지? 사실 했는데. 보십니다. 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죄 안 짓는 게 어려울까요? 죄 안 짓는 게 어려웠지? 그리 어리다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어린아이가 들어가면 죄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숭배 있습니까? 나무가 도둑질 했습니까? 나무가 탐냈습니까? 훔쳤나요? 미워했나요? 음욕 품고 여자 봤나요? 안 했습니까? 남 비방 안 했나요? 그런 거의 죄 안 짓고 하루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죄 짓을까 안 짓을까요? 아침 눈 뜨고 예배 전까지 공사 놓고 늘 공사 쳐다봤습니다. 감독해야 되니까. 공사포를 쳐다보면서 시부랑 그래 하겠습니까 어디? 오늘 거의 내 죄에 안 짓을걸요. 그러니까 연단이 되고 또 훈련이 되면 죄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 짓는 게 어렵지. 시간 지나면 죄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죄 짓지. 왜? 그게 뭐 죄인가 알거든. 죄가 딱 알면 내 양심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천국 다 깨집니다. 평강 다 깨집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오늘 별로 천국 안 들는 모이네. 제가 18년 전에 개척할 때에 날마다 천국이었습니다. 날마다 천국이라고. 날마다 천국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딱 갈등이 오지. 그 순간 천국 깨져가 금방 느낍니다.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빨리 화목하던 회복이 돼야 다 천국 들어오는 거라. 늘 천국이면 늘. 문제 땅에서 그때 팍
확 깨지지. 그래 빨리 있어가지고 회복돼야 천국 다시 이루어지는 거라. 그때보다 18년 지났는데 제가 더 나을까요? 뭐 할까요? 더 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연단 받으시면 처음엔 죄에 안 지는 게 어렵지만 시간 지나면 죄 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죄에 안 지는 게 어렵다면 아직까지 바닥 못 쳤습니다. 아직 영성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국은 죄에 안 지릅니다. 죄에 안 지는 것처럼 육체에서 노는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요. 육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전부 다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죄짓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 못 박으면, 죽여버리면 죄에 안 짓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요, 육체 욕심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 욕심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고, 지금까지 내가 끼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싫은 거 버리는 거 그거 어디 어렵습니까? 에이, 때리차비라 치우면 되지.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 아까워서 못 놓습니다. 죽고자 해도 그냥 죽고 싶댔거든요, 여러분. 경건에 훈련이 돼야 점점 죽어집니다. 말씀 받고 이 지옥의 눈앞에 보이지? 그들은 못 죽어 안다랍니다. 근데 잘 죽어집니까? 미칠 지경인데도 안 죽어지는 거라. 과정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럼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지. 이 두 개가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보면,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꼭 김치 먹든 된장국 먹든 먹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가셔야 되거든. 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5절, 육신을 쫓은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은 자는 영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더라. 자, 보십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신칭의의 의와 죽고 죄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의인, 이게 목적입니다. 그죠? 목적. 그 다음에, 자, 이 의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으니까 왜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 화목된다고 끝납니까? 왜요? 지금 우리 문제가 있고 우리 문제.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관계를 화목해야 됩니다. 두 개의 의와 두 번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 말 읽었는데 아까 마음과 육체의 이 문제가 가장 큰 장이라고 그랬지. 자, 마음을 보자면 육신을 쫓은 사람은 육신에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다 사망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지옥. 다 지옥입니다. 어디서요? 생각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합니다. 그거 다 사망입니다. 사망.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게임 아웃.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해? 생명과 평강이 들어, 평강. 은혜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모든 은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입니다, 성벽. 성벽이 무너지면 안에 있는 거 탈취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강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은혜도 보존이 됩니다, 보존. 그래 보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 정리 안 되지?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그런데 생각에서 뭘 분별할까요?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이거 정확히 구별하시고, 어느 때까지? 완벽한 의인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이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생명의 평강인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기십니다. 그 법이 있지. 그 법에 의한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오늘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했을 건데 그 생각 가운데 몇 프로가 육의 생각이고 몇 프로가 영의 생각입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그럼 먹통이지. 보십니다. 생각 하나까지 구별 다 하셔야 합니다. 왜요? 육의 생각이 다 사망이거든.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이 생각이 뭔가 일단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하거든, 그런데도.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이 속이 어딥니까? 우리 영입니다, 그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의 생각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뭐랍니까? 너희 속에 영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 오늘 우리 전소영 뭐랬습니까? 제 설교를 듣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거듭난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거의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 보십니다. 너희 속에 조건부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때려치기도 영이 있을 수 없다는 거라. 영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 영의 생각 깨닫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의에 이르고 영원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의 조건이 뭡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며. 이 거듭납니다. 거듭나,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거듭난다고 모든 생각이 영의 생각 전환됩니까? 어디?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면 영의 생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영의 생각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것도 아까 말씀했지. 이 의가 믿음의 출발이든 하나님의 우리 속에 가서 이게 생각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없다? 그 사람은 때려치기도 영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푸는 조건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고도 영이 거듭났습니다. 죽어 있던 영이 깨어났습니다. 기능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말씀을 받음으로 영이 점점 자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어찌할까요? 영이 깨어나야지. 영이 자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만큼 영적 성숙을 이루어집니다. 그럼 보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있다면, 우리가 영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별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육인지 영인지 사망인지 생명인지 구별하고 덜쳐낼 때까지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한참 기도만 할 때 이 생각이 괴롭더라고. 그래서 생각 다 떠오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전 아주 좋은 신앙 서적이지. 그 내용 보면 오페라 가수가 자기 꿈이 오페라 가수 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문명 시절에 환자 집회하고 교회도 찬양할 때 환자들이 죄인의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최고 오페라단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연으로. 그렇게 바라는 것인데 거기 가려니까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짜 예수님이라면 부귀 영화 버리고 지금 환자들, 죄인들, 그들 은혜 받게 하는 그것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감동이 와가지고 오페라 가수는 안 갑니다. 교회에 남아가지고 계속 찬양으로 사람 은혜를 나누는 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지. 운전하다가 누가 큰 트럭이 위험하게 만들고 빵빵으로 갑니다. 그러면 심장 뜁니다. 내 차는 따라가지는 않지만 내 생각이 따라갑니다. 쫙 따라가지고 앞에 탁 가로막아가지고 딱 내려서 그 사람 문 열고 그냥 멱살 쥐고 아고똥 때려. 기분 좋을 때 보니까 그거 죄더라고. 그 생각이 죄더라고,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네. 사탄은 물러가라. 그리고 때를 따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때 합당한 말씀은 뭔가?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에 대한 정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생각 들어오면 이게 0일까 6일까? 6이네 제끼고 6이네 제끼고 6이네 제끼고 어떤 날은 생각 체계다 하루 다 가십니다. 일도 못하고 생각 체계다가 생각 정리하다 하루 다 가는 거라.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자동입니다. 저 우스갯모습. 저는 수동이 아니고 자동입니다. 자동. 왜요? 이 내공이 그냥 됩니까? 그냥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 가지고 적어도 10년 이상 이게 6인지 0인지 6이면 제껴내고 그거 훈련했거든요. 제끼고. 그게 가능하다니까. 아멘 안 하시는군요. 누구 잘 들면 배가 좀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 생각을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깨웠습니다. 우리 신앙에 생각 문제인데 생각 문제. 설교 받은 지 말씀 들은 지 얼마나 됐나요? 근데 구별 뭐하지? 아직 어리다니까. 아직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져 가면 압니다. 의인의 입은 어떤 의인이냐? 이 의인 말고 이 의인의 입은 생명이 세밀합니다, 여러분. 죽었거든.
무엇이 죽었는가 정확히 아는 거라. 지기 노니까 죄 안 짓지. 그래 의인 반대로 들어간다 하시거든. 의인의 입은요 안 믿어. 죄 안 짓습니다. 비방 아주 교묘하게 오는 그런 것들도 구별 다 하고 아예 내색을 안 합니다. 내색을. 왜 비방 말을 할까요? 왜 남의 말을 할까요? 왜 수근수근 할까요? 지가 수근수근한 것도 모릅니다. 지금. 왜요? 뭐가 육신이 생각이 뭐가 영해도 구별 자체가 안 되거든. 수십 년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수근수근도 멸망에 해당되는 죄라고 얘기했지. 왜요? 수근수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너희 속에 나를 버림이 너가 악이요 고통이라 하자는 거야. 이미 마음속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뭘 행하든 그 다 멸망이다. 다 멸망. 문제가 뭐라고 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든 거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생각 정리 안 되고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고린도도 10장을 얼마나 더 달아들일까요? 죽을 때까지. 이건 말 다른 성경 구절이 없더라고 이거야. 다 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신을 파는 강령.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의 견관 요소 그걸 파야 된다. 그거 어디 있다고 해?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서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다시 해.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 복종은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복종도 하는 겁니다. 보십니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에 가능성이 딱 생깁니다. 그래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건 그냥 됩니까? 어디? 왜요? 육의 생각에 정체가 뭐라고 해? 원수 마귀의 견관진이랍니다. 진. 이 견관진을 파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원수 마귀의 진을 파야 되는 거라. 대표적으로 사람이 그래 될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 귀신의 요새입니다. 생각으로 사람이 안 된다. 그 전부 다 귀신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다섯 개, 육의 생각 아닙니다.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그 악령들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한다고 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복종치 않도록 만듭니다. 내가 감정이 상해서 나온 생각들이 있고 원수 마귀 견관신에서 원수 마귀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 계략으로 나온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감정 상해서 나온 말과 귀신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나를 멸망시켜 나오는 그 말도 차이 있습니다. 근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원수 마귀의 경관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 사람이 그렇게 질 수 있다고 절대 안 돼. 그게 귀신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진리 입각해가지고 이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귀신의 요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장난입니다, 장난. 왜요? 말씀에 복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 6절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돼. 언제 복종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관절이 깨질 때, 경관절이 깨지게 만드는 방법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이 됩니다. 어디? 말씀에. 그럼 보십니다. 우리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면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죄짓게 만든다. 원수마귀의 경관선이요 내 속에 놓은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이 온전은 언제 된다고 해? 우리 속에 있는 경관들이 박살내는 거야, 박살. 자, 보십니다. 죽은 자가 죄 벗어나 어렵다는 게 보십니다. 죽기 위해서는 첫 조건이 뭐라고 해? 의인은 순종의 종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방법은 죽여야 됩니다. 뭐 죽인다고 해?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귀신의 요소 가운데서 나를 점령하는 생각 구별하시고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6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는 중에 있노라. 그래 보십니다. 생각 전환 안 되지. 게임 오버. 볼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너무 과하다고 해. 전부 지옥 갑니다. 성경이 그러면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신칭의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는 받는 이 의의 특징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의 적으로 의에 드리면 마지막 영생입니다. 어디 순종한다고 해? 진리 말씀에. 말씀에 복종하면 그 말씀의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거 말고는 귀신의 요체에 나온 생각일 수 있고 또 내 육신의 생각일 수 있고 욕심에 나온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입에서 말할 때마다 지옥불이 나옵니다. 지옥불을 내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리가 없는 거라. 생각 속에 나오는 귀신의 생각들을 구별하고 천국 들어갈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쩌라고? 육신의 생각이 뭔가 깨달으시라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십니다. 이거에 한 10년만 훈련하세요. 그러면 거의 오토매틱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 전부 다 이거 소리 안 냅니다. 다 수동입니다. 수동. 아차! 아차! 잘 제끼십니까? 저는 기도만 했거든요. 저 능력도 좀 있습니다. 그리 생각 바로 제낍니다. 제끼고. 제낀다고 제껴집니까? 그 제끼게 만들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얼마나 뭐 생각 제껴질까요? 전에 생각 떠오르지? 그러면 제 영으로 영입니다. 영으로 그 생각을 막 찍어냅니다. 그냥. 쫙 찍어내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집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고 제가 그 기분도 안 느끼거든. 여러분 기도받을 때 어떤가 제가 압니다. 왜요? 제 몸에 제가 실제 해봤거든.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얘기했지. K1 격투기 저 옛날에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K1 그거 되게 좋아한다 하더라고. 저기 먼 데다 보는데 발차기나 때리면 피 튀기지. 그러니까 심장 뜁니다. 끝났는데도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거라. 딱 보면 두레미 형이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제가 손 딱 대고 들어가. 없지. 그러면 그 적스러운 마음이 그 두려움균이 딱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장이 있지.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잡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제 머리에다가 입김을 보세요. 영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입김이 또 이다이라고 그럴까? 또 저 목사 이다이라고 그래. 입김이 머리에 들어오지. 이게 들어와갖고 목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슴을 싹 내려갑니다. 그럼 평강이 쫙 옵니다. 그럼 기도 끝.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할지어도 기도하지. 그때 그런 역사를 납니다. 저는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기도, 다 시원하겠다. 어떻게 시원합니다. 몸 되게 평안하지.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따라가, 이러면. 전 몸이 좀 깨문해집니다. 눈도 맑아지고. 그 육체는 그렇게 해도 좋아지는 게 아니고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기도만 가지고 몸이 육체가 보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은 회복됩니다. 되게 피곤할 때 잘 안 쉬기도 하지. 그리고 성령 임재가 풀리면서 저기도 하고 눈이 확 맑아지고 힘이 납니다. 그래도 육체는 육체가 관리해야 됩니다. 뭐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원수막의 견관지인 귀신의 생각들, 나를 멸망하게 만든 생각들, 그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아 복종시킬 때에, 생각을 복종시킬 때에 말씀 복종이 가능하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생각에 진리 말씀으로 육의 생각, 여기서 고기를 모으면 다 먹고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복종이 안 되는데. 너가 그래가지고, 너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원수만 경관자니까 늘 싸우는데,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면 말씀의 복종이 가능하지. 그러면 복종치 않는 것들은 벌하려고 예변 중에 있다 하시는 거라. 지금도 문제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그 유형,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거 다 끊어져야 합니다. 전부 다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죽으랍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거든. 우리 신앙은 죽이는 겁니다. 뭘요? 마음의 생각들을, 육체의 욕심들을 죽이신, 안 좋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 이신칭을 어렵다를 받았다. 네 예수 믿지? 예비되지? 구원받았다. 3단 논법. 네 예수 믿어 기도하지? 네 구원받았다. 3단 논법.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지은 죄를 전부 다 없는 것으로 해주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것인가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한 대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다루는데, 그죠? 결국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거든요. 그럼 마음에는 생각들이, 이 생각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육체, 욕심을 다뤄야 되거든요.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적이 굉장히 길더라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지, 왜 이삭이 긴지, 야곱이 긴지. 야곱이 끝나고 요셉이 죽고 창세기 끝납니다. 왜 그렇게 길까요?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형님의 축복권을 어머니와 업무를 꾸며가지고 찬탈하지. 어머니 무서워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어미가 책임질게. 어미가 책임지십니다. 그 책임 뭘까요? 평생 사는 아들 야곱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축복을 강탈했다가, 그래 형이 사나이 왔을 때 배고프거든.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였습니다. 동생 팥죽 한 그릇 또. 형 배고프나? 한 그릇 먹어라. 그럼 될 건데 조건이 있다. 장작권 팔아라.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라고 발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아무나 뭡니까? 아무나. 꾼 기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래 까이고 뭐 배고픈데 뭔 필요노? 팔아버립니다. 그래 욕심이 많고 꾼 기질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형님 축복을 강탈하고 도망가지. 그래 아시죠? 삼손 라반한테 속입니다.
라헬이 마음에 들었는데 네가 7년 내게 일해주면 결혼시켜 주겠대. 7년 동안 뼈빠치기 일해가지고 첫날 밤 라헬을 품은데 눈 뜨고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은요, 그 불 다 끈대요.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딱 그 신부 있는 방에 문지를 딱 있다가 누가 오지? 누구냐? 그러면 신랑이 내다고 얘기할 때 그 신랑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친구들이 그 딱 입에 찍히겠대요. 그러면 신랑 목소리 들으면 그래 들어가라고 들려주고 간답니다. 그러면 뭐 불도 없대요. 야곱이 7년 동안 혼자 연애하고 첫날 밤 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라. 기겁을 하지. 그러고 3절 라반을 대항하니까 우리 동네는 동생 두고 언니 집 가는 법 없다. 언니 두고 동생 집 가는 법 없다. 네 동생 원하면 7년 더 일해라. 야곱이 형님 옷 입고 아버지한테 가거든. 레아가 딸 동생 옷 입고 찾아오는 거라. 신문도 다 그습니다. 다 거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쳐서 내리지고 절름발이 돼가지고 형님 볼 때에 하나님 화목해가지고 형님이 야 가자 내가 네 호의해 줄게. 아이고 형님 먼저 가서 우리는 막 짐승이 많아가지고 못 간다 하고 세겜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 가는 거라. 약속했다 베들로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세겜성 추장 아들을 통해 가지고 딸들을 강간당하게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딸이 강간당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냥 옛날도 똑같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라. 왜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들 둘이가 레위와 그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추장하고 너가 할례 받으면 같이 우리 동생도 주고 거리하겠다. 전부 다 할례 받아 살 딱 될 때 제일 아플 때 칼도가 남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좋은 거 다 약탈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시급하지 막 둘이 떠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장신구, 우상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험한 인생 살면서 육체 정욕 다 죽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기 지혜,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 1, 20년 되는가고 1, 20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 왜 야곱의 인생을 전부 다 기입되었을까요? 야곱이 그런 과정 겪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 왜요? 죽여야 되거든. 그냥 안 죽이십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통에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죽여버리고 계속 그런 과정 통해서 끝내 야곱은 육체 정욕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우리도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 몇 년 잘 민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완전히. 이 모양 저 모양 연단 받고 훈련받아가 딱 때가 되면 야곱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전부 다 버리고 이제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육체 고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안 죽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지면 얼마나, 그냥 안 죽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성을, 이삭에게 어떤 여성을, 야곱이 어떤 여성을 전부 다 보십니다. 왜요? 우리도 그 필요하거든.
험한 세상 살면서 많이 깨지신 분, 아멘 하십니다. 아직도 많이 살았다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신앙이군요. 죽으십니다, 여러분. 자, 죽는 거는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했습니다. 몸에 정력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정력을 죽이지 않고도 죄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이 있어라도 육신의 생각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험한 여정을 그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모두도 그런 여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죽으면 빨리 쓰임 받습니다. 빨리 죽으면 주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 일 안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육체가 살아있다, 육체의 정욕, 탐심이 살아있다, 그 말이거든. 육체의 정욕 가지고 주의를 한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늘 받아칠 만할까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죽여놔야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 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제거 다 해야 되는 거라. 언제부터 왔다고 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지은 것들 전부 다 얘가 시킨 대로 고도로 습관 들었고 버렸다고 다 했습니다. 그 적는 것을 이별시켜야 됩니다. 몸인데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 되면 아까 얘기했지. 이 의는 이룰 수 있어도 이 의는 절대 불가합니다. 불가.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우리 몸에 죄를 죽여야 됩니다. 몸에 있는 사망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됩니까? 완전히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생각 속에 있는 육의 생각 속에 있는 귀신의 요새, 전부 다 파쇄해야 되듯이, 정욕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모든 정욕불이 전부 다 뽑아야 죽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와, 신앙이 어렵죠.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때렸더라 웃으면서 가지만, 자, 죄의 습관이 있지. 죄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파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음과 육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일은 말씀 알고 있으면서 대세에서 높아지는 것, 모든 생각 전부 다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합니다. 이건 평생 돼, 평생. 여러분 한 30년 훈련했는데 그 뒤에 좀 한가해도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섰다 하면 언제 섰다고 고백될까요? 진짜 4년 전 다 겪었는데, 그리고 세워졌는데 조심해라는 것 그때. 아니 어릴 때는 별로 잡아지도 안 합니다. 잡았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진짜 믿음의 과정 겪었다 좀 섰다고 생각하면 그때 조심해라. 다 잡아진다고. 평생 겸손하게 가다 평생. 겸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그때 말씀했지. 이는 그 사람입니다. 이는 속 사람입니다. 예로 살면 안 됩니다.
예로 살아야 됩니다. 예가지. 예가는 것은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로 하면 뭐든지 다 육입니다. 육체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얘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아주 순종하겠다고 예를 많이 쓰지. 가상은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신앙은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새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그때 말씀했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영이 하나님의 새 생명은 전부 다 영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이거 불가합니다, 불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를 만들까요? 제가 지금 로마도 책 그거 만만치 않은 데 있습니다. 워낙 쉽게 져가지고 쉬운 것 같지만 그거 다 깨달았다. 그럼 뭡니까? 기록된 영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데 그 성령 역사를 내가 체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이 나는 얘가 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얘는 나를 지옥 보낸 거라, 지옥. 끔찍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지옥 가는 자기가 자기를 추상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사마입니다. 5개. 육신의 생각 다 지옥입니다. 육신의 생각 살아가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더 구분이 안 되면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실제 이루어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대가 지불하지 않고도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용서라. 용서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깨닫지도 못하지만 굴복도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원수된 생각으로 말씀 받아가지고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 다 하지. 이게 전부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저도 작합니다, 작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 속이는 거라.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육체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빨리빨리 구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었다 걸립니다. 순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문제됩니다, 여러분. 왜요? 육체로 하거든. 다시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육 절 7절 봅니다. 8장 6절 7절 시작. 맞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래,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복종이 안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영이 말씀으로는 영이 없습니다. 아니면 영 기능이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영으로 받지 못하고 뭐로 받는다고 해? 자기 혼돈은 머리로 받거든. 생각으로는 이해를 하지. 뭐가 없다고 해? 변화적인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 역사가.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계획이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생각을 구별할 때에 그 생각 속에 놓은 것들이 육인지 영인지 이게 구별 안 되고 전환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도 어떻게 순종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 가지고 하나님 기뻐서 일 행하겠다고 불가능합니다. 어쩌라고 해? 죽이셔야 합니다. 죽이는 게 뭘까요? 생각 죽여야 됩니다. 육체, 몸의 정욕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 전부 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영으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왜 원수가 될까요? 육신이 다른 말로 해.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에 대한 하나님 알력의 반응이 있다 했지. 왜요? 육체는 타락의 결과거든. 타락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행하고, 절대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온 건 육입니다. 영에서 나온 건 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놓으시면 안 되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나지 뭘 내가도 전부 다 하니까 원수됩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하시는 거라. 구별되면 아멘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니까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책망합니다. 근데 안 미친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거 구별 못합니다. 구별해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라. 예수님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핏불이 임해야 육체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피 못 뿌리게 했습니다. 왜요? 사람 일 때문에. 베드로의 허물이 뭡니까? 베드로의 부족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을 고르는 마음입니다. 그거 다 사탄 됩니다. 다시 할게요. 베드로가 영의 생각이 뭔지 잘 깨닫지 못하고 했는 건데 주님은 사탄이라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원수막이 견관 지내서 나온 말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승을 위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육신의 일이 뭘까요? 영의 일이 뭘까요? 구분이 안 되지. 전부 사탄입니다, 사탄. 왜요? 원수막이 경관친에서 나왔다 얘기하거든. 그거 파쇄입니다, 파쇄. 그거 안 되면 예수님 보시기에 사탄을 평가받은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너는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 사람 일, 영의 생각, 하나님 일의 생각, 육의 생각, 구별이 안 되지. 아니, 왜 베드로가 잘 몰라도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인지상정으로 한마디 했는데 왜 그보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매몰차게 인정하실까요? 왜요? 원수막이 지내지도 나왔던 생각이거든. 그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뭘 했습니까? 인자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라. 예, 주님 그리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어려서 부족할 수 있지만 까따면 사탄을 평가받는다니까. 맞습니까? 왜 사탄의 평가를 받을까요? 원수막이 견곤지내쳐 놓은 생각들이고 말이거든. 그 구별 안 되지. 그리 어립니다. 그리 말씀에 복종이 안 되고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반드시 견관진, 육신의 생각, 그 뿌리가 뭔가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몸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어제 사흘 동안 좀 바람도 쐬고 왔습니다. 그렇더만 예. 그래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뤄가시는가? 그건 뭔다고요? 결국은 이 의인이 돼야 되거든. 그지? 그 의인 되는 것도 벌써 첫째, 생각을 사람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 특히 육체, 정욕, 탐심, 정욕을 이걸 두드려 잡아야 돼. 이거 두드려 잡지 않고서는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했지. 자, 우리 신앙은 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은 성령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미 거듭났지, 그지? 거듭났습니다. 그 영으로 태어났거든. 그러면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면. 그리고 육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 지언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면 이 몸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올 겁니다, 행실. 우리 신앙 문제가 뭡니까? 이런 혼입니다, 혼. 이거 성경은 자기라도 자기.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는 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랍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거 죽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받을 때 반드시 생각 다뤘습니다. 혼이 다루지 않고 육이 깨끗할 리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 말씀 깨닫게 하지. 깨달음이 뭘 만들까요? 내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뭘까요? 통해 자복입니다. 필연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받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거 먼저 하는 못 겠다는 겁니다. 머리를 받으면 지식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 의미를 먼저 못 깨닫는 거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깨달음으로 통해자복을 통해서 점점 전환시켜 가십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뭔지, 원수마귀의 견관질이 뭔지,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점점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쩌라고 해? 날마다 묵상하시라고. 날마다 묵상하시. 그러니까 10편 1편이 그냥 막 산뜻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내라고 해?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 의인입니다. 기본 조건이 뭘까요? 말씀 듣습니다. 그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여러분, 제일 지루한 사람은 입에서 말씀을 엎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 어떤 성경 구절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다섯 번 할 때, 10번 할 때, 20번 할 때 감각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집피고 있다 이 말이죠. 복 있는 사람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 해? 입에서 말씀이 안 떠난다니까. 입에서. 그럼 보십니다. 묵상이 뭡니까? 계속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혹시 질병의 위험 속에, 두려움 속에 노려져 가는 데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도 필요할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다 보면 피 팍 꼽힙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기 팍 꼽히는 거라. 그러면 믿음이 딱 옵니다. 왜 될까요? 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십니다. 한 단어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전부 들어서 쓰는 데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그래서 틈만 나면 입에서 말씀을 엎조리세요. 그리고 생각에 들어가지. 그러면 딱 육의 생각 들어오고 세상과 딱 들어올 때 금방 딱 구별합니다. 금방. 여러분, 저하고 상담합니다. 그분이 입에 놓는 말들 보면 음색에 기름 부음이 깔려 있거든. 기도했다, 기도 안 했다, 생목소리 있다, 기름이 철철 넘친다 표현합니다. 들으면서 그 사람의 성향, 영적 기질, 영적 수준, 영적 과정 다 나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 아예 어린애이다, 이런 반티이다, 표가 납니다. 더 이상 생각 뭐하고, 더 이상 표현 뭐하고, 그것도 한두 번 이렇게 해도 뭐합니다. 그 자기 수준 따라 수준 따라 얘기하거든. 그래서, 심플하지만 중요합니다. 말씀 들으면 만다고 해. 자기 생각 깨달아집니다. 꽂힌다고 해. 예를 부인하는 거라. 예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 보십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놓기 전에는 우리의 혼적인 성향에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입니다,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이 그렇다 하시거든. 너가 미워해서 이미 살인했다고 평가하십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아담 하와가 죄짓고 타락해가지고 그 후손들 전부 다 사망에 도옵니다. 뭐 있다고 해? 따먹지 마는 거 따먹었다고. 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넘어가고 그 다 죄입니다, 죄. 아니, 사과 좀 닮은 과실 먹지 말라니까 그 아무것도 배 먹었다고 전부 다 죽는다니까, 전부 다. 죄상에 뭔가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 자들 큰 것도 아닌데 다 망합니다, 다 망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거들어가는 게 제일 좀 거들어가는 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다 감찰되지, 다 드러나지. 통해작업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거절하기 시작해요.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몇 번 꼬꾸라집니다.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자, 우리 생각이 말씀 받으면 정체 파악이 다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와가지고 자기 생각에 대한 정체성을 좀 다 깨닫게 됩니다. 왜 할까요? 또 통일자복해야지. 이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통일자복하지. 그러면 또 어쩔까요? 이 생각이 잘못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모든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회개하면서 이걸 따라가지 않는 역사를 만듭니다. 자기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가요. 계속. 얼마나 이루어가면 예수님의 장성 분량이 이를 때까지 이룰까요? 믿거나 말거나 30년 되게 잘 믿어오면 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30년. 30년 그거면 돼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야, 저도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죽을지도 잘 모르고 세상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그것도 기적이고요. 어떤 죽을 때 어떤 단계 따라 죽을 거거든. 진짜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러서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왕노릇 하겠지. 열골 권세 받겠지.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회개하지. 회개를 정확히 하면 하나의 진노는 안 받습니다. 그 진노 안 받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노는 지옥 불을 이야기하거든. 정확히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더 죄 안 지면 지옥은 안 갑니다. 거기 수준,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 지옥 가는가 따져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그래도 회개 다 했다면 지옥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는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요구하시거든. 그 아들들 어떤 과정 가는가? 끊임없이.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습관화되고 또 영적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걸 삶으로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죄의 종이었지. 똑같이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세관이 완전히 뒤바뀌어도 완전히. 자, 180도 턴을 건데 한 90도 턴에 따서는 못 하면서 나 90도는 돌아갔다. 10도도 안 돌아갔다. 아멘. 한 30은 돌아갔다. 60 돌아갔다. 90 돌아갔다. 120 돌아갔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구만. 저는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150도는 넘어가야 거룩한 열매를 축소한 맺겠습니까? 뭐라 대답 못 하겠지만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전환되어 있을까? 보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과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보십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 과정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제가 지금 그 과정 이야기하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영적 전환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환을 이루어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습니까? 자, 골로새서 우리 2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걸 잘 하시는 자는 신앙이 영적 상향이 되고 하나님의 닮아가시는 가능성을 점점 노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된다. 자기 부인은 혼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육체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된가 정도가 그 다음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다? 천국 가기 어렵겠구나. 그렇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되는데, 그런데 잘 안 죽어진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 부인 안 되면 때리시기도 정목합니다. 자기 부인은 됐는데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더라. 그럼 자꾸 죽이면 됩니다. 그 죽이는 방법을 계속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 먹통인데 먹통. 그 사람이 실제로 계속 은혜 받아가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2장, 골로새서 2장. 자, 1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보십니다. 일단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꼬라지를 알아서 자기 부인이 들어갑니다. 자기 부인 들어가면 자기 모습 깨달아지, 그지? 그러니까 깨달은 모습만큼만 온 삶의 죄 답입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보십니다.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는 영 만나거든. 그러면 육체를 죽일 때 그 현상 보고 성경은 육적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11절.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몸의 정욕, 탐심을 죽여서 육신에 있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죄짓는 것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육적 몸을 벗으셔요. 보십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할례 받았을까요?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원합니다. 약속의 자손은 여자 후손이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지만 성경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 가지고 자식을 만들려고 이랬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라.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아브라함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보고 다 아는 거라. 하나님 방법은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 경수가 끊어진 것 같을 그때 자식을 주는 거라. 왜요? 약속의 자손이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잘 캐치를 못하니까 아내가 여종 하갈을 줍니다. 애굽에서 데려왔거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지만 너 집에서 쫓아내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손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쫓겨납니다. 그리고 13년 지난 뒤에
하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할례 받으랍니다. 왜요? 네 육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래. 육신의 정욕 힘으로 하지 말랍니다. 뭐랄까?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이 뭔데?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사라 죽었습니다. 왜? 몸이. 근데 그때 주시는 거래. 아브라함의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려는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이 할례 있습니다. 신약 할례가 뭐라고 해? 침례입니다. 침례. 신약이 할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가 뭐 한다고 해? 무리들 다 죽었습니다. 일날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우리 신앙은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육적 몸을 벗어야 다른 말로 죽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어렵다 인정 딱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말씀 깨달아 자기가 발견된 모든 사람들은 육적 몸을 벗는 작업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육적 몸을 벗으면 절대 그 가운데 죄는 다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만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육적 몸을 벗는 방법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 몸에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거든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도 무슨 역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집행하시지만 성령의 역사와는 절대 다른 게 없습니다. 육적 몸을 벗고 육적 몸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와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를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자, 마지막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로 간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다섯, 영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최고 심판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쫓아내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죄악도 딱 지지 않게 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역사를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뭔가 정확히 구별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새겨서 영의 생각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한 7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설교도 가장 중요한 설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는 뭘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최고 중요한 설교입니다. 방법이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지. 왜 기도 안 하냐? 성령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왜 말씀 듣나요? 성령께서 이 말씀 깨닫고 진령으로 이끄는 받게 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를 만들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 역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데 가장 기본이 뭘까요?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기도 안 하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때리시기도 성령에서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자, 성령 역사는요, 죄와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을 이겨내게 만들거든.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와 죄의 법이 뭔가 그 제가 자주 말씀이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역사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아까 말씀했지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뭘까요? 지 꼬라지를 알게 만드는 거라. 자기 수준을 알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제 부인하게 만들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고 하신 은혜를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다. 그 다음 이 성령 역사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보십니다. 말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깨달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없습니다. 실력 자체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그렇게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육실의 정욕을 이길 수 있대요. 마지노선입니다. 너희가 하루 1시간 기도 뭐 하겠느냐? 1시간만 기도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하거든요. 말씀 받았지 왜 기도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 최소한 1시간. 1시간도 기도 안 하지. 그러면 보십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했대도 깨달은 말씀이 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예수님의 거룩한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말씀 듣고 깨달았다. 이거 실제 이루고 가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성령 역사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될까요? 받은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꼬라지 자백하고 그 죄를 벗어내게 만드는 수준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다섯입니다. 6은 6입니다. 안 됩니다. 성령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해서 그 죄에 벗어났다.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면 말씀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에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든지 약하든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잘 안 된다. 그 약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 그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기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깨달음이 전부 다 이거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이것들이 실제 내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어버리고 죄가 죽어버리고 의인되는 작업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거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많이 받은 말씀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요새 설교 내게 조금 내려가는 거 알지? 야, 또 좀 초보들 더 은혜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골고루. 그래서. 자, 36장.
보십니다. 25절. 맑은 물로 네게 뿌려서. 맑은 물이 뭡니까? 그 말씀이죠, 그지? 깨끗한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 받을 때 맑은 물로 네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금해서 너희를 정결케 하여. 이게 수반돼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죽습니다. 무엇으로? 말씀 받을 때. 그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성김이 뭐가 우상성김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사랑한 것다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가 우상 될 수 있고, 자기 건강이 우상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 될 수 있고, 세상이 우상 등등등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전부 다 부산합니다. 그리고 진리 외에 육체의 노지가 전부 다 더럽습니다. 말씀 받아가지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섬김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봅니다. 조건이 깨끗하게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27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맑은 물로 뿌려서, 그러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준대요. 무슨 마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종이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의인됩니다. 의인.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순서가 보십니다. 순서가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깨닫지.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꼬라지 깨닫고 점점 돌이키고자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라고 해?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자, 보십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만다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거라요. 그럼 만다고 해요. 완전히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가능하게. 손주 좀 대강 깨달았습니까? 다섯입니다. 맑은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말씀 깨달은 거거든. 자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면 특징이 뭐라고 해?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면 마음이 강팍하면 은혜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정결하게 만들어 가면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라. 자,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생각 전환되지. 육의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주를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역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성령 역사를 만든다고 해? 마음이 부드러울 때. 언제 마음이 부드러운다고?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정결이 될까요? 말씀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 만다고 해.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그러면 자기를 깨달으니까 점점 변화시키는 작업을 이루고 이런 작업이 얼마나 일만큼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순종의 능력은 보십니다. 제일 1번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변합니다.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마음의 전환은
영적 전환을 만듭니다. 마음의 전환은 영적 성수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마음의 전환이 뭘까요? 주의 마음을 주십니다. 언제 주님 마음이 임할까요? 말씀 듣고 깨달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때. 그때마다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는 성령께도 역사하지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보다는 역사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마음의 전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 영성의 전환이 되는 거라. 마음의 성향이 영적 깊이를 만듭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의 전환을 나입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마음의 전환이 있을 때 성령 역사가 강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의 전환이 더 깊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전환은 결국 말씀 듣고 깨달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자라면 반드시 성령 역사를 만들어 이 은혜의 결과를 만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만 도표를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원래 자기 있습니다. 이 자기가 뭡니까? 자기 혼이지. 생각, 감정, 의지가 자기 인생을 이루어갑니다. 마지막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자기를 지옥 보내는 자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진짜 자기는 영입니다.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것처럼 자기 영 외에는 자기를 알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 보십니다. 지금 일반 사람이 내려고 생각하는 혼은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거든. 한 잡을 모릅니다. 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나가지고 태어난 자기 영은, 이 영은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됩니다. 그리고 등등 이런 작업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전부 다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안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 자기가 안 죽어지면 아이고 난 아직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자기 부인만 되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계시가 아니면 자신을 못 깨닫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 자, 보십니다. 말씀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마음이 전환되고 성령 역사가 강해집니다. 반드시 그거 가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말씀 듣는 거,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하고 굳은 마음 취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전부 다 주시는 거라. 결국 영의 역사를, 성령 역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과정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맞습니까? 죄의 법, 육신의 정욕, 성령을 쫓아가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원리하시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